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내 유산 있는데 그 유산을 좀 미리 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 괘씸해서라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수중에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갈 데는 없고 배고프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고 남은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먹을 게 남아도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면 한번 아버지가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갈 땐 언제고, 여기가 어디냐고 다시 돌아오냐고, 나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집 나간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였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게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당장 뛰어갑니다. 눈물로 껴안고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즉시로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랑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간 자식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사울입니까? 왜 사울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초대교회 믿음 좋은 집사 성도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쓰시는 겁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냐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든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날도 그 사람들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동시에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란 인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아니,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가 평상시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넘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때에만 교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려고 해도, 아니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성경을 볼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잠언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써내려가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이 필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그날 잠언을 쓰면서 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고 그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카톡에 이제 자유롭게 올리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 내용이 보통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올리는데도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보통이 아니냐, 왜 대단하냐 생각이 들었던 건 이 본문 말씀의 주석, 연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날의 말씀을 내 실제의 삶과 연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하면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일은 많지 않습니다. 또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일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바라는 것만 말합니다.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내 얘기만 하기도 바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도의 완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5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건데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스데반을 죽인 건 물론이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계 대상 1호로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그런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표현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의 영적 지도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울이 오늘 다마스쿠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을 때 그 있던 명단, 아마 누구누구 집에 가서 누구 잡아와야지 하는 그 명단에 아나니아란 인물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스스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나니아를 위한 말씀입니까? 사울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왜 사울입니까? 라고 묻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장차 이방 선교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니까 아나니아 너는 사울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줘라. 즉 주인공 말고 너는 조연이 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돼서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놀라운 건 이 말을 끝으로 아나니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원수, 핍박자 사울을 찾아간다는 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나니아는 원수 핍박자 사울이 주는 두려움에 이끌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아니라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 상식을 따른 선택을 따라갔을 겁니다. 아니면 사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이유들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했더니, 먼저 순종부터 했더니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두려움, 상식, 본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당연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떠다 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테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남 믿고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떠다 놓은 물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줬는데 그게 그냥 물이라면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면서 속으로는 야, 이 물 떠다 줬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말을 의지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순종을 했다고 그들이 포도주를 맛본 게 아닙니다. 또는 주인에게 야, 포도주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네가 잘해서 잘했다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를 맡은 이를 포함해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오직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뭘 얻어야 한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이여. 아나니아와 사울은 그날 처음 본 사이입니다. 알던 사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아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너가 가서 사울 만나면 형제라고 해라. 아니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좀 정신이 이게 복잡할 때니까 따뜻하게 대해줘라. 당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만 하셨지 어떠한 말씀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미 사울을 용서하기로, 이미 사울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용서는, 이처럼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풀리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결단인 겁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뒤따라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형제 사울이여, 나는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눈먼 사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때 너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의 마음의 한켠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자신이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닌다는 거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나니아도 분명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올까? 그리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까?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울은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나니아를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 여기온 사람인데 이들은 나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보는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구나. 이러한 사랑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교회와 성도들과 한 몸으로 동일시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하고 카톡을 하는데 그 청년을 들으면 기억하겠죠? 카톡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별거 아닌데 우리 하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심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리고 서로 아는 게 길든지 짧든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을 이룬 가족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왜 아나니아가 많아야 하는가? 아나니아가 많으면 아무리 사울 같은 사람이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울도 품었는데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또 다른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수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울을 변화시키는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려져 보지 못했던 거,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이제 사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난 3일 동안 금식해서 힘이 없으니까 일단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곧바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왔던 사울이었는데 3일 만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토록 놀랍게 변화된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토록 놀랍게 변화된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로 사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울처럼 달려갑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맙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